말씀.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그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우리 존 스토트의 그 위대한 책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간에는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세 가지인데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창조, 계시, 행동. 시작. 창조, 계시, 행동.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또 하나님이 말씀,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식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행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창조, 말씀, 행동 세 가지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특별성은, 독특성은 특별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기독교에 대한 탐구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늘 기독교를 생각할 때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있고 이렇게 하지만 늘 신약의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서를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유대인의 교육에 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뭐 쉐마 교육이고, 뭐 하브루타 교육이고,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탁월한 교육법이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는데, 물론 그들의 어떤 교육의 탁월성은 우리가 인정하고 취해야 될 부분은 취해야 하지만 한 가지 이제 우려하는 점들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는 그냥 유대 민족의 어떤 독특성, 그들이 율법을 암송하고 외우고 토라라고 하죠. 토라를 암송하고 토론하는 어떤 그러한 방법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유대인들을 이 세계 가운데 좀 높여주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오면서 또 하나의 어떤 성공의 교육 방식처럼 그렇게 취급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 조금 우려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토라, 하브루타, 뭐 쉐마, 뭐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내 자식을 아주 탁월하고 엘리트로 키워 보자고 하는 마치 이제 오늘날 우리 이제 교육 환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교가 하나의 종교죠. 대학교. 뭐 한국의 4대 종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대학교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의 어떤 그런 우상 숭배처럼 변질이 된다면 그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제외한다면, 그리스도를 빼고서 그런 방법들만 도입한다면 그 잘못된 것이죠. 기독교에 대한 탐구는 반드시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왜 기독교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나? 그 두 가지 이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본질적으로 기독교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시작. 본질적으로 기독교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이 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 반석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해버리고 나면 사실상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고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중점적으로 살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의 기록인 이제 복음서를 중점적으로 이제 보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정하면 종교와 관련된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종교와 관련된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도 증명이 되고 하나님의 속성도 밝혀집니다. 또 그가 가르치신 인간의 목적, 또 사후의 삶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요. 영생과 형벌에 대해서도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약 성경의 목적과 권위라든지 아니면 십자가,
본인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셨고 지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한 모든 이야기들, 그런 관련된 의문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선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면 기독교에 관련돼서 뭐 따지고 싶었던 이야기들, 의문들이 하나씩 풀려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에 관한 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주장하셨나,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독특한 특징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천국을 열기 위해 왔다는 것을 덧붙인 것이죠. 다른 위대한 지도자들은 내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이렇다, 그것이 진리다,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본인이 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본인이.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서는요 에고 에임이라고 I am 뭐 이게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란 표현이거든요. 이게 7가지 정도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는 양의 문이고,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요게 7개가 에고 에미 I am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7가지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선언인데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진술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겠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굉장히 확신 있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외에도 뭐 다른 이야기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요 7가지 양의 문, 또 선한 목자, 포도나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다, 뭐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이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던 분이며 모세가 자기 자신에 대해 기록했고 성경이 자기에 대해서 증언하며 구약의 주요 세 부분 율법서, 선지서, 시가서에 실제로 자기에 관한 것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에 보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그 이사야 61장의 말씀인데 주님은 아주 담대하게 이 이사야 61장의 이 예언이 바로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이사야의 글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다. 나에 관한 예언이다. 예수님은 이런 말로 사람들을 자기에게 주목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초대하고 명령하셨죠. 내게로 오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면 무거운 짐으로부터 쉬게 하고 배고픔도 채워줄 것이며 가란 영혼의 목을 축여 주시겠다고 아주 담대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주 확신 있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게로 오기만 하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그를 따르는 자는 그에게 순종해야 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를 시인해야만 합니다. 이런 조건들이 있죠. 순종해야만 하고 그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뭐 로마 황제 앞이라든지 어떤 박해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주장은 굉장히 독재자 같은 주장입니다.
자기가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기꺼이 예수님의 독재적인 그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서신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 그의 종 야고보, 뭐 유다, 뭐 이런 식으로 기꺼이 자기를 그의 종으로 자처했던 것이죠.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의 독재권을. 근데 이보다 더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인간의 신앙의 대상, 또 사랑에 합당한 대상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느니라. 그를 믿는 것이 인간의 제1의 의무라면 그를 믿지 않는 것은 가장 첫 번째 가는 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작.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예수님은 그 최고의 사랑을 바로 자기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자기에게 합당하지 않다.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나 처자, 형제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주장 아닙니까? 내한테 오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는 멸망받는다. 자기 목숨까지 버리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나중에 죽고 부활해서 올라가신 후에 자기를 대신할 누군가를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보혜사 성령이죠. 보혜사, 위로자, 대언자라고 불리시는 그 성령, 그분이 오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임무는 바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장하신 그 바를 효력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독재적인 주장에다가 힘을 실어주고 그 주장을 믿을 수 있게끔 사람들의 내면의 마음을 열기도 하고 죄를 책망하는 일들을 성령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예수님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독재적인 주장을 하셨지만 뭔가 퍼즐이 맞게끔 이렇게 일이 진행되어 갔던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직접 주장하셨습니다.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직접 알리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너희가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분노케 했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네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냐 라고 돌로 쳐 죽이려고 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장을 또 두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반문하죠.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네가 정말 아브라함보다, 이 선지자보다, 우리 조상보다 크냐?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그들이, 유대인들이 반문합니다.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때 또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내가 있느니라 현재형으로 말씀하셨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부터 영원히 존재해 왔다는 그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 불 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셨을 때,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느니라고 하신 그 말씀은 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모세의 율법 가운데 그 표현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똑같은, 그럼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한 것이죠. 신성모독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직접적인 두 번째 주장은 부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12제자 중에 제일 예수님을 의심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죠. 도마가 의심이 많았는데 예수님의 부활한 몸, 상처난 그 몸을 만져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경배를 받아들이셨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받아들이셨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직접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이외에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간접적인 주장들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 5가지 정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자신이 죄를 용서한다는 주장입니다. 시작. 자신이 죄를 용서한다는 주장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죠. 중풍병자야, 작은 자야, 네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뒤에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을 때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사함 선포를 하셨죠. 자, 두 번째는 간접적인 주장, 두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그가 생명을 준다는 주장입니다. 그가 생명을 준다는 주장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는 선한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젊은 부자 관리에게도 자신을 쫓으면 네가 이 가난한 거 다 팔아서 내게 오면 네가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는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수수께끼입니다. 생명의 기원은 어디서 왔는가? 생명이 뇌에 있나 심장에 있나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 세 번째 간접적인 주장은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진리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단호하게 독재적인 주장을 하셨죠.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내게 오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고, 그러나 내게 오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주장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권위는 선지자들의 권위도 아니었고 또 서기관들의 권위도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권위를 스스로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말한다. 강단 설교자가 내가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설득하고 권면하고 권고, 때로는 책망까지 그렇게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전한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진리를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네 번째 간접적인 주장 따라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주장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주장입니다. 재림과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는 끝날에 재림하셔서 몸소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며 또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이게 될 것이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최후 심판을
시행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분의 신성을 보여주는 증거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분의 기적들입니다. 그분의 기적들입니다. 기적들, 이적들.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적들을 단순히 미라클로 얘기하지 않고 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인은 이제 표지판이죠. 팻말을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면 이게 사인입니다. 사인. 그러니까 이 기적은요, 단순히 무분별하게 아주 능력을 행했고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들을 행하셨지만 그 능력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지향점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였던 것이죠.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적은 무엇입니까? 본질을 변화시키는 능력, 죄인은 의인으로 만드는 그런 능력,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시는 능력을 바로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5천 명을 먹이신 기적도 무엇입니까? 그분이 생명의 떡임을 증거하신 사건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을 고친 사건도 어떻습니까? 나는 생명의 빛이라.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증거했지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결론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적으로 굶주리고 또 맹인이며 죽어 있는 그들을 배불리게 할 수 있으며 눈뜨게 할 수 있고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직접적인 주장들, 간접적인 주장들,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시는 어떻게 보면 독재적인 그의 태도들, 또 수많은 이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복음서에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정직하게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역사적 예수는 분명히 존재했고 그분은 신성을 지닌 분이라는 증거를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 예수가 존재했고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의 신앙의 형태 중에 이제 사실은 뭐 신학교 교수들 이렇게 먼저 신학을 배워와서 이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거기 배움받은 목사들이 이제 또 강단에 가서 가르치고 하죠. 근데 요즘에 이제 신학의 경향이 이제 실존주의 신학입니다. 실존주의 신학.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그냥 현재 나의 존재에 대한 어떤 것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뭐 과거에 어땠건 뭐 저땠건 상관없이 현재 네 느낌이 중요하고 현재 네가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현재 네 기분이 중요하고 약간 이러한 시대의 사상들이 지금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예수를 우리가 지켜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그런 경향들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참 그런 부분들 참 조심해야 되거든요. 자유주의 신학 같은 경우도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 부활을 가지고 그냥 부활이 주는 교훈으로 받아들입니다. 역사적인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은 제쳐두고 요나가 역사적인 인물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요나서가 주는 교훈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식으로 자꾸 말씀을 가르치고 큐티 적용도 그렇게 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오늘날의 자유주의적인 또 실존주의적인 그런 경향들입니다. 또 우리는 분명한 역사의 뿌리를 두고 있거든요. 예수는 역사적 예수고 그분이 하나님이셨으며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사건은 완전한 역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걸 빼놔버리면요, 우리의 신앙의 기반은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은 아주 좋은 과거에 내려오던 전설이나 신화나 좋은 어떤 고전 인문학 책들을 보면서 이 책 보니까 정말 감동이 있어.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느꼈어. 라고 하는 것과 요나서를 보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 같아. 나 이렇게 살 거야. 뭐가
뭐 구별이 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실존주의 신학의 경향은 그냥 성경책을 고전 인문학 책 정도로 받아들이면서 교훈만 취하는 그런 경향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기억할 때, 복음서를 사수할 때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셨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전해야만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는 강교한 사기꾼인가, 아니면 오류가 있는 사람인가, 과대망상증 정신병 환자인가,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서 어떻게 저런 주장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에게서는 정직하게 살펴보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일관성과 또 진실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직하게 이 문제를 먼저 풀어야만 합니다. 인생의 중대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 앞에서 정말 이 안개같이 짧게 지나가는 인생, 이번에도 1년 또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내년에는 숫자 하나 더 더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나이에.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순간에 목숨을 잃기도 하고 또 하나님 품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이 중요한 문제를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푸셨죠. 그래서 가장 복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문제를 가지고 풀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관심 없는 사람들, 또 별로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이 사실을 전해주고 그분의 가르침을 전달해 줘야만 합니다. 그분이 진리라는 사실, 그분께 가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죽고 나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다는 사실, 그분의 가르침대로 믿고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 지옥 가는 것은요, 큰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태어나서 소소하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아주 그냥 나이스하고 그냥 이런 소소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도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유턴해야만 합니다. 누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실들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이 복음을 믿고 복음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사실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예수, 2000년 전에 분명히 인간으로 사셨고 인간의 모든 죄의 값을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올리우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와 신성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기쁘게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을 얻어서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후회하지 않고, 정말 내가 남아있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내가 눈 감는 그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라고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주장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직접적인 주장도 하셨고 간접적인 여러 주장들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일관되게 진실하게 자신이 예수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란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기록된 성경의 역사적 사실들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굳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믿지 않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인생에 대하여 고민할 수 있게끔 또 근심을 던져주고 진리를 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 제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주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품에 안기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